네, 오늘은 하나님과 대한민국 우리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토대에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남의 그 사적을 알아보기 전에 알렉시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그 주로 토크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미국의 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그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 몇 마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프랑스 사람이던 이 토크빌, 굉장히 그 당시에 석학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 이제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토크빌을 파송을 해서 가서 좀 경험하고 책을 좀 한 권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쓴 것이 아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이 사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 3자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한 거니까 좀 객관성을 띠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엿볼 필요가 있다. 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의 토대를 여기서 미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국의 헌법을 오늘은 프랑스 사람 이런 뛰어난 석학이 어떻게 보고 배웠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몇 가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라고 한다면 그냥 다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불편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의 자유를 꿈꿀 수 있고 또 신변이 얽힌 사람은 또 거기서 자유, 또 금전 문제,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앞에 있는 장애물들 묶여있던 것들에게서 풀려나는 것, 이 모두가 다 자유입니다. 근데 이 좁은 의미에서 그런 개개인의 의식주나 기타 등등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 자유라고 하는 원본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사실은 이게 사람의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쪽에서 나옵니다. 이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길을 닦는다 할 때, 공사할 때 그 길이 아니라 해법인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로 들어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하는 목적지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단위에서 봐야 합니다. 그 길은 해법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아주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리고 생명의 반대는 이제 죽음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있을 때 의미가 있냐면 죽었던 것에서 이 생명이 덮일 때 완벽하게 달라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였는데 모든 것의 해법인 길과 그리고 모든 것의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였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한복음 14장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데 니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안심을 시켜주러 왔다.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럼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여지까지 너희들 앞에 있었는데 나를 보고 아버지를 또 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동문서답이 이제 여기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을 찾지 못했고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그 안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과 눈을 마주쳐서 보고 같이 24시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장에 나오는 얘기가 보혜사 성령이 나오잖아요. 방법은 없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런 속성을 이제 몸을 입고 너희들과 똑같은 체급으로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너희들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에게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주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네 안에 거하신다면 또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거하신다면 이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오게 돼요.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목회는 예수님도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목회를 하셨어도 실패를 한 건데 성령 목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목회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진리의 껍질을 가르쳐 줬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몰랐다. 그리고 자유를 가르쳐 줬지만 자유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내 말이 거한다면 너희는 진짜 제자가 될 거다. 지금 보니까 니네 진짜 내 제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면, 거한다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continu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하다, 지속되다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말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이게 우리 지금 번역하고 그 영어 얘기하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진리가 나를 점령하고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건 참 비유로 들면 너무 이게 폭이 좁아져서 이런 거 잘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생각에 꽉 쩔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일 신용카드를 어떻게 메꿔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꽉 쩔어 있어요. 내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꽉 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속에 뭐가 이렇게 꽉 쩔어 있으면 밖에서 뭔가가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내 속에 진리가 꽉 쩔어 있으면 진리가 나를 장악하는 거고 진리가 나를 진리의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때로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너희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곧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당시에 지식인이 왜 없겠어요?
뭐 어디서나 공부를 안 한 이 그냥 노동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도 석학이 없었겠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걸 정말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이끌고 가는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도대체 지식이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 지식은 뭘까? 봤더니 성경에서 지식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과정을 패스했어? 안 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냐 안 하냐라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집안에서 대부분 가장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경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 뭐 그 현실이 그렇다 치고요. 바로 공경의 대상이에요.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를 공경의 대상으로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했듯이 공경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공경하고 두려우면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계셔? 그래서 할아버지 저기 사랑방에 계셔? 그러면은 큰 소리도 낼 수 없고 서로 간에 뭐 좀 저기 한 게 있어서 싸울 수도 없고 불평분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모여봐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네 이렇게 하도록 해라. 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속으로 에이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불신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나 이 잠언이나 모두 성경에는 다 같은 맥이 흐르고 있는데요. 불신이라고 하는 맥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부터 불신이라고 하는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맥이 그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온갖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뭐 이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 불신이라고 하는 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가니까 지식이 없었다. 결국 그 지식은 뭐냐면 여호와를 우습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리와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장 탑으로 올라서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무반에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계급이 제일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제일 고참으로 올라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지금보다 한 10배가 더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살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좋은 것만 가려먹고 좋은 마음 품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좋은 데서 살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으면 정말 이거 최고로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와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자유지. 니들이 생각하는 것 이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즐기면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에 똑같이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법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공부 좀 하자. 이 얘기죠. 근데 이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쭉 몇몇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어감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며 자기를 아는 것을 원하면서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를 원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형식이 아니라 껍질 없는 알맹이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에게,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율법 안에서 제사하는 그런 용도와 그리고 방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형식을 다 줬습니다. 사실은 율법도 형식이죠.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뭐가 들었냐면 여호와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진심은 상관없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시방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대로 시공해. 이대로 하면 그냥 어디서 트집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는 없어 속에.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신약의 비유에서 탕자와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집 안 나간 큰아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 속에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진정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거 시켰으니까 그러고서 그냥 시킨 것만 하면 이게 내가 책 잡힐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의도나 이런 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돼서 용서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누구를 불러요. 이름을 막 불러. 그러면은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조항을 아무리 갖다 놔도 누군가가 나를 직접 호칭을 해서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것과 정신이 번쩍 나는 것과 율법을 쭉 읽을 때 그 충격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어요. 경을. 그게 졸리는 거예요. 계속 저 끝에서부터 여 끝까지 읽고, 그리고 혹은 쓰고,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뭔가 이 속에서 확 와닿는 게 있거든.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거든요. 확 와닿는 게 있다면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글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 글자가 내 속에 와서 딱 닿을 때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은 그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비판했듯이 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글. 그리고 형식. 형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그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들 때문에 뭐 많이 퇴색되긴, 부활주일도 퇴색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노력을 해요. 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40일 전부터 무슨 기도회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활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확 와서 닿는 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게 비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진리와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빠졌어요. 가로 열고 뭐뭐뭐뭐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이 학용품을 사라고,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수업료를, 이 공과금을 주려고, 등록금을 주려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뭐 얼마만큼 한 고통을 참으며 일하고서 이 돈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문법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를 주려고 하고서 빠졌어요. 뭐가 어떻게 했다는 그 대가를 치름이 빠졌다. 빠지고 자유를 준 거였대요. 그러니까 옛다 자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있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자유를 주시려고, 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들의 허물로부터의 자유, 그러려고 그분이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주일이면 이런 거 되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대가 없는 그 결과는 없어요. 분명히 대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뺏기지 말라. 뺏으려 하는 존재가 있고, 그거 뺏기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그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걸 그냥 준 게 아니다. 그냥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쉽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네 없네 라고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우개 2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봤어요. 여기 연필도 한 자리 있고 지우개도 2개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아마 저 3층에 가면은 이렇게 쌓였을걸요, 학용품? 그리고 매일 거의 일회용 수준으로 서로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눈에 여기 띄니까.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품 생각하듯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때 같으면 저거 그럴 일이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름 쓰고, 심지어 저거 저렇게 길면 반으로 잘라서 쓰고 그랬어요.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반이라도 잊어버리면 반은 남아있잖아, 집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또 가져다 또 쓰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뭐 저런 거야 잊어버려서 그렇다 치지만 마치 저런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온 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 스스로 그냥 그걸 허술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허술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단데요. 이거를 노리고서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함부로 하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준 건지, 얻어서 준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영국을 봤고요. 프랑스 잠깐 스쳤다가 영국을 봐서, 우리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하다 견디다 해서 영국을 바꿔놓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까지 하고도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왜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우린 절대로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꿈꿀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독립을 했으면 우리가 독립된 나라로서 헌법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 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질 거냐라고 하면서 당시 최초의 왕이 없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고민했던 그 선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라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에 났냐면은 프랑스까지 갑니다. 프랑스는 영국하고 거의 대등한 나라잖아요. 라이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이 제일 빨리 일어났어요. 1688년에 명예혁명이 났어요. 사실상 왕권이 이제는 거의 무엇과 똑같아졌냐면, 국민들의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과 왕의 권한이 거의 똑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시작을 알리는 혁명입니다. 이 명예혁명이. 그래서 왕이 사실 이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의회와 상의를 해야 돼요. 의회 대장은 총리잖아요. 이 명예혁명이 처음 일어났어요. 이 명예혁명을 누가 일으켰냐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영어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여기저기에서 힘을 모아서 결국은 이 명예혁명을 일으켜내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76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나고서도 한 100년이 조금 안 돼서 독립이 선언될 정도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이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인들이 이들이 신앙의 이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열정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 배 타고 넘어가서 이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맨 땅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거기서 결국은 또 이 아주 광범위한 그 자유를 꿈꾸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여론의 주도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깨어나게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나 많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는 정말 도대체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깨어나질 못하고 도대체 언제 가야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해요. 이제 깰 때도 됐거든요. 깰 때도 됐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봐야만 깨어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참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잠도 안 오게 만드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지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깨어나고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미국 안에서도 도저히 영국 안 된다 이들에게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이들이 이제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기초를 딱 세웁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1789에. 그러니까 봐요. 1776이죠. 89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원래는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왕이 끊기죠.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공화정이 돼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이쪽 신대륙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이 없는 나라가 간발의 차이로 미국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시작을 해요. 불과 여기 보니 한 10년, 10몇 년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차이로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을 이어서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이 독립선언과 이들의 이 권리장전, 헌법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가서 견학하고 배워와라. 그래가지고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학자를 보냅니다.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1799년, 1800년대에 딱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에 도저히 이 프랑스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을 다 이렇게 몰락시키긴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기요틴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피해 혁명이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누군가 이렇게 이 왕좌는 아니더라도 그 영국에서 누굽니까? 크로멜처럼 이렇게 이 무슨 민족 재건회의 의장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서 군권을 잡으면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피해 혁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이냐, 단두대 이슬로 보내느냐, 이거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로 이 피해 숙청이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 다 죽이고, 이쪽에서 잡으면 근데 영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 혁명은 말이 좋아 프랑스 혁명이지 피해 혁명이에요. 이게 거의 공산주의식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이기면 그 반대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자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게 토크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파송돼요. 1831년에 파송이 됩니다. 이 젊은 학자가 가서 미국을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더 깊이 가서 보면서 연구하면서 결국은 책을 씁니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써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을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 정치 체제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야, 이 사람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제 이 사람이 쓴 얘기들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번역이 좀 그 직접 번역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이 토크빌이 미국 가가지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 헌법이 정말 어떻게 유지되는가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였어요. 미국의 카운티 아주 작은 마을 뭐랄까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 관공서가 아니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 신기하게 이 교회는 예배 처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사실상의 행정타운으로서 행정의 그 중앙홀로서 역할을 감당해. 장소적인 것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크든 작든 그 커뮤니티의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교회에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장소가 필요하니까 우리 모임 장소로도 써요. 이 건물을 그런 식으로도 쓰겠지만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거나 그러니까 사회복지계열이죠. 누군가를 아니 무엇인가를 길을 놔야 한다나 건설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인력 자원 필요하죠. 그리고 돈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왕이 통치하는 왕정에서는 왕이 세워놓은 관청에서 다 하게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준하는 관청에서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이 여기 미국 갔을 때가 언제냐면 1831년이에요. 이때 무슨 미국 연합정부의 관공서가 막 어디 저 시골 그 자그마한 그런 마을에 그런 소도시까지 들어가 있었겠어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일과는 전혀 달라요. 관공서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이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펼쳐지는 사업과 이 관리되는 것들이 볼 때 교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촘촘하고 이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보면 그냥 열린 헌법입니다. 열린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방향만 딱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적 자유.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방향만 설정했지, 이게 어디까지 정부라는 것이 이 개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일이 되겠냐? 행정이 진행되겠냐? 다들 개인주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들 개인주의면 일이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인주의 아시잖아요. 이 공화정에서 이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중요하지 이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우선입니다. 개인이 우선. 근데 개인이 우선이면 그래? 그럼 개인주의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공공이 돌아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있죠. 응? 개인이 우선이면 공공이 아주 우스워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지하철에 똥 싸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난 이거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공공구역인지 아닌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애들 거기다 앉혀서 똥 싸고 그냥 가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게 보면 그렇게 찌그러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그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을 모두가 다 서로 모두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운데 누가 끼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모두 존경하는데, 제가 우리 애를 데려가다가 아빠 나 똥 마려 그러면 저기다 똥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도덕이기 전에 뭡니까?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인권을 줬는데 내가 만약 우리 애를 여기서 볼일을 보게 만들면 제가 여러분의 인권을 짓밟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폐를 끼치지 않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모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인격을 나조차도 인정하고 그걸 준행하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을 내가 완전히 깔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 교회 때문에 이들의 얼기설기 구멍숭숭 헌법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책을 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몇 구절만 좀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미국의 독립혁명은 혁명, 레볼루션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혁명이라는 게 껍질 벗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얘기 해드렸죠. 살기 위해서 지금 형태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숙고에 따른 성숙한 자유주의를 향한 추구의 결과입니다. 뭐는 아니고 맹목적이고 불분명한 독립의 갈망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듣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3.1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독립만세. 거기서 보면 뭐가 드러나요? 독립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본다며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독립이요. 두 번째가 뭐냐? 독립이요. 세 번째가 독립이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미국 이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세금 내고 권리는 안 주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에서 나는 탈출하고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불공평한 데서 나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이고 불분명한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아니 새빵 살다 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한두 번 갑질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토크빌은 이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거의 반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의 독립의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성숙한 자유를 향한 몸부림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기에는 토크빌이 정확히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맥락을 본다면 이건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좀 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자면 이들은 독립하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세금 덜 내고 이런 거 또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더 컸냐면 제발 신앙의 자유만큼은 내가 내 세대에서 내 아들의 세대로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이들에게 총을 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깰 수 없는 난공불락인 전 세계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던 대영 제국의 군대와 맞설 수밖에 없는 민병대, 변변치 않은 농기구나 아니면은 한참 뒤떨어진 소총을 들고 그냥 군복 없이 그냥 입은 채로 나간
이 사람들의 그 결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대단한 걸 얻는데 얼마만큼 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국의 그 흐느적거림을 봤잖아요. 정치의 흐느적거림을. 그 안에서 죽어난 것은 다 교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이거 구교 그 찌푸라기들이 아니라 이거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이 양심에 이 뭔가가 확 온 사람들,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정말 이들에게 한순간 한순간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억지 춘향이 노릇하면서 왕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이거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미국까지 갔지만 안 되니까 총을 들었어요. 미국 헌법은 여기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그 인식은 이랬고 원인은 이거였고 미국이 이제 글로 우리들은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글로 자기네 나라를 글로 표현한 헌법을 본다면 다수의 결정을 따르도록 습관적으로 강요받는 그런 사회. 이건 뭡니까? 다수의 결정하면 그게 뭐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소수 의견 존중 그러나 다수결 원칙.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아주 핵심이잖아요. 핵심.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미국의 헌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단순히 숫자를 계수해서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고 그래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요? 헌법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헌법의 기본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이거든요. 모두에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합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되고 뺏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켜야 되고 또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도 하지 마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 트러블이 서로 생길 때는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헌법을 말하는 데는 뭘 말하냐면 다수적, 그러니까 자 이거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A안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 B안 그래서 아 누가 이겼습니까? A안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A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의 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산술적인 아주 말초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모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이 대통령에게 모든 걸 실어줍시다 라고 하는 의견이 99명이 나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인권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야. 뭐가? 미국의 헌법이. 근데 대부분은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8대 0으로 저렇게 된 게 불법이에요, 저거. 그런데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그냥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소화해서 배설했다고. 아, 저거는 현행 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 원칙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 봐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본 게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토크빌이. 그런 걸 예방하고자 이런 사회. 야 봐봐 지금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몇몇 헌법학자도 얘기하고 있고 뭐 또 얘기하고 뭐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는 뭐 거기에 휩쓸려서 헌법재판소 사람들이나 뭐나 누구나 뭐 다 일반 개인들은 그냥 쓱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강요받는 사회를 예방하려고 만든 게 미국 헌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가봐요. 친절한 권력이 내 인생의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어도 그 권력이 내 자유와 인생을 지배한다면 내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미국 헌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번역이 이 모양이라서 이런데요. 내가
한 달에 25만 원씩 수당 줄게. 뭐 네 차가 지금 쏘나타냐? 그러면 내가 그거 제네시스 G80으로 바꿔줄게.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친절한 권력이라는 얘기가 그 말하자면 퍼퓰리스트처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콕콕 집어가지고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주든지 뭐 유무형의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한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도 만약에 그래놓고 그 권력이 내 자유와 인생을 지배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짜를 주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고무신 한 컬에 드릴 테니까 1번 찍어주세요. 이게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그런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뭐가요? 이 친절한 권력의 이 권력의 친절이 내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건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25만 원에 나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25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그 25만 원이 정말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너무 요긴한 돈이긴 하나 그렇다고 나보다 비싸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보다 내 인생보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더 고급지지는 않아. 더 가치가 있지는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미국의 헌법이.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기도. 실용주의가요. 전 세계를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뭐니 완전히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글로벌 시대가 되고 나서는 그냥 실용주의로 그냥 다 꽝 잡는 게 매가 돼버려 가지고 그게 제일 타격받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과 교회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1830년대쯤에서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의 헌법과 그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그 법이 준행되고 지켜졌던 현실을 봤을 때 자기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누구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우람 이승만 대통령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독재에 비하면 안정감은 충분하지 않다. 독재는 안정감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독재는요. 어쨌든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이요.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은 굶지 않고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뭐를 계속 제약을 받고 산다 그래요. 자유. 왜냐면 너 9시까지 들어와. 용돈을 하루에 얼마 써. 옷은 이렇게 입고 가고 머리는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만 하면 나가서도 안에서도 책 잡히질 않아요.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개인들에게 독재가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먹을 것도 책임져 줄 수 있고 직장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되게 꿈꿀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자유가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재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불안하다. 뭐 때문에? 내가 뭘 잃어버렸으니까. 사육되고 있잖아요. 사육. 근데 우리는요, 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육되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으면은 어디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안동에서 불난 집에 한 집에 얼마씩 준다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거 불났다고 해가지고 참 걱정을 하다가 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나라에서 다 져줄 텐데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사유재산을 왜 나라에서 해요? 나라가 불냈어요?
안정감 있잖아요. 세상에 산불이 나가지고 확 휩쓸었는데도 우리 집 새로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안정감 있잖아. 몸만 안 다치면. 나만 안 다치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쳐 생명에 지장이 없을 만큼 다치면 보상금도 나오고 치료도 다 해주고 집도 져주고 다 하네. 합의금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아.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이렇게 되면 내 자유가 너무 없는 삶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날 때가 됐는데도 오히려 뭐 하고자 하느냐면 봐도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저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될 만한 이유들이 다 눈에 들어와도 눈 감고서 그냥 계속해서 이 길로 가요. 왜? 난 이게 안정감이 있어. 여기 심각한 그 권력의 본능이 나오는데요. 원래 정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죠. 권력은 여러분 실체가 있습니까? 권력이 숨 쉬어요? 권력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지.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자기 손에 딱 잡았을 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이걸 정부라고 하는데요. 견디기 힘든 폭정을 행하자마자 정치 무대 너머까지 손을 뻗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 하나를 잡아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안정감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뭘 하나 뺏어갔으면 또 뺏어오려고 하고 또 뺏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권력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권력의 본능이 아니고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 이 중독 중에서 사람 이렇게 싸우는 중독이 있어요. 피가 터질 때까지 서로 쌈박질하는 그냥 적당히 멱살쥐고 흔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피를 봐야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계속해서 더한 것을 계속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세게 들어가고 그게 권력이고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능. 개인에 의한 독재만큼 파벌에 의한 독재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 딱이죠. 카르텔. 요즘 유행어 카르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꽉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녹여낼 수도 없고 깨트릴 수는 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견제가 다 미국의 헌법이 구멍 숭숭 얼기설기 같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건 뭐예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이걸 다 할 시간은 좀 없는데요. 많네요. 생각보다. 이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었던 지식인입니다. 프랑스는 계속해서 피해 혁명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도 결국은 피해 혁명으로 귀결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저 신생국가인 저 먼 정말 미개인 같은 당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뭐 제가 거길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 그 프랑스 나라는 나라 자체가 박물관이잖아요. 그만큼 이 문화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그 신대륙 미국은요 완전히 시골뜨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깡촌인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들이 이 대륙에서 이 대륙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하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 이게 자기네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이 토크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의 헌법은 얼기설기 구멍숭숭이었지만 뭐 이게 좋은 얘기를 써놓은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뭐 안정감과 그리고 또 이들의 미래와 또 이들의 그 뭔가 이 속에서 우러나는 힘을 솟아나게 할 만한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보면서 여행을 해보면서 경험해보면서 한 게 뭐냐면
그 구멍숭숭한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역마다 깔려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네, 이걸 누구도 봤을 거다. 똑같이 아마 이 토크빌과 비슷하게 감동을 먹은 건 우남 이승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펼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아무리 흘러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획을 긋지 않으면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고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그리고 그 미국을 바라보고 마음속 깊이 품었던 비전을 펼쳐낸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들이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